격려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잘 들어보시죠. 교육 가능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지 상관이 없다.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이 학자가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나에게 교육을 다오. 그러면 30년 안에 그 유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와츠라고 하는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을 나에게 좀 준다면 그 부모가 어떻든지 그 인종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최고의 전문가로 내가 길러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교육 가능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적인 입장도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 변화가 되지만은 이게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설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항상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라. 부지런히 성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수련회를 노예 임원들 가게 됐는데요. 마상쇼라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가서 봤더니 뭐 수십 마리의 말들을 타고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쇼를 하는 거예요. 넓은 운동장인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큰 말들이 일렬로 쫙 서서 탁탁탁탁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중들이 있는 회중들이 있는데 그 앞에 와서 어떻게 탁탁 치니까 이 말들이 한쪽 무릎을 탁 꿇으면서 인사. 세상에요. 뭘 어떻게 탁탁 하니까요. 앞발을 탁 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잘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이더라고요. 이게 당근을 주니까 잘하면은 당근 얻어먹고 잘하면은 당근. 그러니까 이게 반복된 훈련 속에서 이 동물들도 인사도 하고 앞발도 들고 줄도 맞추고 뭐 그런 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개가 뭐 박수 치는 거, 피아노 치는 거, 뭐 이런 피아노는 아닙니다. 이런 게 학교종이 땡땡땡 그런 거, 농구하는 거. 외국 나가신 분은 태국이나 뭐 어디 가면은 코끼리들이 이런 쇼를 하지 않습니까? 축구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 조련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반복적인 훈련을 6개월만 하면 이 정도 한대요. 그런데 꼭 뭐를 줘야 되느냐 하면은 당근을 주든지 바나나를 주든지 뭔가를 그때그때마다 보상해 줘야지만이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인간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 얻어 먹으면서 배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굶더라도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창조성, 무엇인가를 새롭게 이루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들은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는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에게는 몇 가지 목회적인 철학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중점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편안해야 된다. 교회에서는요, 큰 소리 나면 안 된다. 큰 소리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할렐루야 소리, 그리고 불났을 때 불이하는 소리 외에는 큰 소리 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 목회적인 그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깨워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설교할 때 조는 사람, 속상해 죽겠어요. 한 25분 설교하거든요. 25분 동안에 24분을 줘라 보니까요.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또 아버지 집에 오니까 편안하니까
잠잡니다. 그럼 제가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깨워내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이게 반복적으로 해야지 된다. 그래요 여러분, 16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 훈련, 예배 훈련, 찬양 훈련, 이 정도 되는 것도요 16년 동안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 그런데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자꾸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야지 뒷문을 닫는 거야. 그래야 들어오는 성도들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안착시키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로 나갈 수가 있다. 이 훈련을 우리가 한번 체계적으로 하자. 들어오면서 이제 책자를 하나씩 받았는데 이제 그게 그겁니다.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 작은 시험에 진짜 흔들립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 안 맞고 살 수가 있습니까? 바람 부는데 바람 우리가 안 맞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맨날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맨날 도망가고, 그게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이런저런 소리 들어도요, 뿌리 깊은 나무는 가지는 흔들려도 뿌리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될지,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 안 하고 이 성경으로 여러분을 깨워내지 않는다면은 종교인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자꾸 주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기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위기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찌 아멘이 적으실까요?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위기감이 있다니까요. 저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죠. 이게 없으면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지 않으면은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 넘어지는 것처럼 별 수 없이 지금 반토막 났어요. 다 반토막 났어요. 다 넘어집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를 서울에서 했을 때 목사님들이 500명, 300명 모일 줄 알고 우리 총회에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500명이 몰려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이 무너지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주제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는 교회로 치고 들어오고 가정으로 치고 들어오고 여러분들 속으로다가 이제 들어와서요, 신앙 이거는 그냥 재미거리로 아마 헌금하느니, 지금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나온 조사에서 이제 각 교회를 샘플로 해서 이런 데이터를 뽑아냈어요. 그 교수님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요즘 30대, 40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에서 헌금하느니 식구들하고 나가서 외식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런 세미나 자료를 가지고 막 하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그 교수님 그 강의가, 세미나가 이제 마쳐질 때가 됐는데 다음 교수님이 올라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조금 있다라고, 조금 더 하게 하라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와,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타게 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단이 그렇습니다. 제가 100% 공감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다른 세상에 재미있는 프로그램, 그거는 그냥 옵션이야.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목숨 걸지 않으면 이 위기를 넘어갈 길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공감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위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대안이 뭐냐?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떠오르더군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 가족은 내일 시간을 내서 저 서해안에 있는 가까운 섬에 놀러 가기로 했다. 두 아이는 가족 나들이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벌써 흥분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일기예보가 방송에서 흘러나왔다. 내일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상륙할 확률이 80%, 비껴갈 확률이 20%. 이런 상황에서 섬 나들이를 강행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부모놀이라는 거예요. 에이, 전에도 비껴갔어. 전에도 괜찮아.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안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경제학에서 이 부분을 어느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도 안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괜찮지 안 괜찮아요. 위험하다니까요. 태풍이 간다니까요.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태풍이 올 것을 알면 집에 가서 있어야 되고 유리창에 테이프 붙이든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섬으로 놀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의식을 모르는 오늘의 한국 경제.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래도 좋은 교회라고 매일 부르짖고 그래도 산부 예배 때는 찬양도 있고 우리 교회는 좀 예배 활력도 있고 뭐 그러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자꾸만 여러분들의 용기를 북돋아 줘서 그렇지 솔직히 위기라니까요. 이걸 좀 같이 저랑 같이 좀 공감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거예요. 인구 고령화 도표가 좀 나갈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2028년에 인구 절반이 55세 이상으로다가 흘러가요. 그리고요, 이 고령화 아기는 안 낳고 고령화, 초고령화로 이제 갑니다. 마을이 텅텅 비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10년 전보다 더 부흥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요. 5년 전보다 우리 교회가 더 교회 학교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이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중고등부가 한 7, 8년 전에는 100명까지 막 나왔습니다. 이게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인구만 줄어든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안위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교회 텅텅 비게 생겼고요. 마을은 지금 텅텅 비어 나가고요. 저 시골에 있는 마을도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전문가를 다시 세워야 된다. 참 이거 우리 교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전문가, 유치부, 영유아부, 지금 학생회까지, 청년회까지 이제 아동부만, 유치부랑 아동부만 나왔어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이 전문가를 써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 교회를 살려나가야지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산다, 기업이 산다, 이 나라가 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위기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비껴가지 않습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안 비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기 올 거고요. 당연히 이런 위기들 다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씨를 어떻게 살려낼까요? 그러므로 저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좀 깨워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다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일어서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만들어야지만이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해 주죠. 첫째,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는 좀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과 환경을 돌아보며 나는 겨울이다. 겨울은 쓸쓸하고 춥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향해서 나를 위해 외투를 좀 가져다 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떨고 있다. 내가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다.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약함이 나오고, 내가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다. 그런데 항상 같이 옆에 동반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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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약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넘어질 때 은혜 주신다. 이게 항상 동반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지 아세요?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약할 때 예수님이 힘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그러므로 이제 디모데에게 너 지금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왜? 이 디모데가 목사거든요. 목사님인데 그냥 너무 어려워요. 왜? 교회 복음에 반하는 적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이상한 논리가 들어와서 성도를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성도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 성도들이 열정이 그냥 싹 식어져 버리는 상황, 사명이건 뭐건 다 놔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은 자기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무슨 원리 가르쳐주고, 다른 무슨 목회 비결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 은혜 가운데 강해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제가 요즘 그 설교를 준비를 몇 주 전부터 하면서 제 입에 늘 흥얼거리는 그 찬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이 찬양이 늘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같이 합시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용서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용서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용서의 이름. 여러분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여러분 다 함께 합시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다시 강하게 되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이 십자가 지고 나갈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힘주고 격려하고 칭찬한다고 그게 나를 살리고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약하고 내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2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정해진 기간에 이들을 훈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를 불렀을 때 무슨 학벌 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대학원 나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부들이었고 그냥 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3년이 지난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이 바뀌고요, 언어가 바뀌고요. 그래서 기어이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 온 민족을 바꾸는 놀라운 씨앗으로 이들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한지 아십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칭 동여매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게, 어떤 모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계속 동여매고 있는, 꽁꽁 묶어내고 있는 이 작업을 3년 동안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칭칭 동여매는 가자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말씀에 묶으셔야 돼요. 나를 인간관계에 묶으면 언제든지 끊어집니다. 나를 명예에 묶으면 언제든지 그 명예는 나를 떠납니다. 물질에 나를 묶어버리면 언제든지 그 물질은 나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나를 일으켜주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이들을 가르쳤다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좋은 병사로 비유를 하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다, 자기 생활이 없다, 법대로 한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돼요. 특별히 나오셔서 이제 훈련을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주일 예배만큼 말씀이라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 생활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희생을 의미합니다.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좀 그런 희생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대로 군사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양육 체계에 있다 설명할 거예요. 그대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따라간다면요, 이 태풍 앞에서 정말 우리는 태풍을 뚫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깨워내는, 또 다른 사람을 깨워내는, 또 다른 사람을 깨워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희망이 있고요,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고 가정이 섭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아만. 제가 이 용어를 정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양육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6개의 단어를 쭉 찾아서 이제 양육위원장을 줬어요. 이 중에서 기도하시면서 정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당회에서 양육위원장한테 일임합시다. 저도 일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젠가 그저께 아만으로 짓겠습니다. 아만은 양육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약간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만 작전인가? 아데만, 뭐 그런 것도 듣지만 자꾸 읽어보니까 중독성이 있어. 이게 아만, 아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여기에서 아멘이 나왔네.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만, 아멘. 근데 이 뜻이 뭔가 구체적으로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한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체계적인 양육, 절박함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야 됩니다. 이따가 설명할 때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체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가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할 수는 없겠지요. 꺼져가는 영혼의 등불을 다시 켜는 작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약할 때 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칭칭 동여매는, 그래서 모진 태풍 불어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